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언어의 표현이 다를 뿐 그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증명하고 실천해 보려고 예배를 드릴 때 각 종교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함께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것,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 타당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특성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는 도덕적 선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도 반론의 여지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보편 타당한 일들입니다. 이렇듯 종교가 추구하는 삶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올바른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 타당한 기준을 세상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가 되어 전쟁과 갈등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덕적 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어느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언어적인, 단어적인 표현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저들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원과 축복의 조건으로 종교의 율법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닮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줄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아요, 그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죽은 자에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먼저라는 비밀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어 보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동일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이런 사랑받는 자녀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된 자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흉내내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구원을 얻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무엇이에요? 너 구원받으려면, 너 해탈하려면 지금부터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순례의 길을, 여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순례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의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가는 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비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화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아이와 같아서 조금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혼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이를 어려서
매도 들고 혼도 낸다고 해서 또 그 아이가 부모님께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는 수준이 낮아도 부모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성화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닮아가라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되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먼저 가서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살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먼저 사랑하라는 것은 더 먼저 적극적인 실천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사랑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의 실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날아갈 때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 저들이 그 사랑의 본을 받고 나를 닮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선순환의 그 실천적인 자가 되라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소망이 있게 하는 그 생명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그렇게 주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주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살리는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헌신된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는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리는 방법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살리는 방법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헌신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십자가의 가치 기준을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어떤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신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이 뭐예요? 먼저 사랑하시는 비밀이에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살리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럼 여기서 이같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하셨은즉.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하지 않고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을 해요. 피차 복종하는 것, 순종을 넘어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론인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에베소서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들은 보면 세상에서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선의 기준과 다르지 않고 이슬람 경전에 이 말이 쓰여 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앞서 우리가 봐야 했던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고 또 그 뒤에 더 읽어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모든 내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구원의 비밀, 생명 얻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말이 되냐면 헛된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되지 말라. 저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착한 일 하면 안 되나요? 헛된 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온전히 다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고 저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 선을 뛰어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실천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의 기준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앞서 나열한 그런 악하고 추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 선에 부합돼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비밀이 아니면 살릴 수 없는데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전달할 통로가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살리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렇게 누추하고 악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판단하는 그런 도덕적 선의 기준을 우리는 도덕적 선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부정함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 도덕적 수준의 차원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린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선의 기준보다 더 적극적인 선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만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옳다고 하는 그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실질적인 그 생명, 영이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것에 기준을 두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당신의 십자가처럼 우리들도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또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통해서 능히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푼 자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참 감사하다.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아, 참 만족한다. 역시 대단해. 이런 참 럭키해. 내가 행운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어떤 전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잡은 것이에요. 그건 감사할 일들이 없어요. 그건 내가 럭키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전인격적인 의도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취해 준 것이에요. 대가 없이 나에게 준 것이에요. 그 의식이 있는 자에게 아, 감사하다. 우리의 삶에 감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아, 참 감사하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잔잔한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기 때문에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저들에게 내가 이러한 행동을,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이것이 옳다고 가르쳐주며 말하기 전에 저들에게 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뭘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은 나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나의 착한 모습을 저들이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잘나서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들에게 먼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마땅한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를 놓치고 있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순위를 따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는 모든 옳다 하는 말들은 결국 우리를 속이게 하는 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옳다고 하는 합리적인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이 사는 비밀이 없다면, 저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 거룩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도덕적으로 나쁜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모든 일은 열매 없는 일이고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착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착하고 악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망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착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악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것보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종교인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뭘 몰라서 그래요. 성도의 수고도 열매가 없다면 어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사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저들에게 다른 것으로 짐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저들에게 그냥 육신적인 율법을 붙잡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해답이 없는 저들을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모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나라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과 그러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그 영적인 비밀은 없었어요. 그래하여서 너희들이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지만 저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저들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을, 망하지 않는 비밀을 율법과 성전도 붙잡고 있었는데 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비밀들을 저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여 주사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하시겠대요.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저들이 믿었던 율법도 아니고 저들이 믿었던 성전의 비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지 않아도 그러한 율법의 비밀들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저들은 다시 회복되어졌고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야. 너의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할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착한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 인격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이나 다르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생명 얻은 존재였지만 그 비밀을 몰라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세상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잘 몰랐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접받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은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입을 열어 시인케 하셨을 그때 영접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만 자고 일어나 깨어 생명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 있는 자의 삶과 사명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십니다. 이해한다는 것, understand 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씀이셨어요? 이게 이해한 것이에요. 네네, 나도 알아요. 하고 내 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나도 알아요. 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제는 먼저 행동하기 전에 주의하여 살피고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순종하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네, 사랑하면 되죠.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십자가의 희생도 그러니까 우리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향하셨던 목적,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들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도 분명히 사랑을 하지만 그 속에서는 동일한 생명 얻는 열매의 비밀들을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열매로 누리는, 그래서 열매 없는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라 하십니다.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의 단계를 넘어 복종하라 하십니다. 복종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each other,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종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기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못해야 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차 사랑하는 것, 그 피차 사랑의 다른 모습이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비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칭찬할 만한 도덕적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도덕적 차원에서 삶을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으로 정말 누려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연합한 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도덕적 삶의 비밀이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을 어필하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어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빛의 자녀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말합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릴 수 없기에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 얻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짊어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싸우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들도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